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곳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상대방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 나눌 때 늘 이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아주 아량을 가지고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상대방에게 어쨌든 간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이분이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엘리사를 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병들고 또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리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시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귀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게끔 하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인류의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조화의 문제를 조화롭게 만들고 예수님은 어떻든지 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세례요한.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엘리야를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그 엘리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약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소원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름대로 목욕 제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물도 가져가야지 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서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어. 왜냐면 우상이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뭐 되겠니 그게. 근데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와가지고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우상의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고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그 상황 자체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어요.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특히 아합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악독한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 아합왕이야. 아합왕. 여러분들 아합왕 알죠? 아합. 이름도 이상해. 아합왕. 그리고 그 부인도 이세벨이라고 아주 우상 숭배하고 그냥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겁이나 툭툭 주고 말이야. 이런 왕이에요. 왕비가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그때에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갖다 막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폭행을 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 하고 그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승리는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그 여인네가 그것도 죽이려고 막 엘리야를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 선지자가 약간 우울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울증 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예 데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갔어요.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아닙니까? 엘리사. 그 엘리사는 정말 이분이 농사 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계속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제자 중에 제자가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영감의 그런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적을 8가지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기도한 대로 16가지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적 자체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뭐냐면 그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그 이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겁이 나주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에레토릭은 이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망조야.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갑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구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특히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옳게 하는데 줄을 쓴 거예요. 칼빈 선생님도 이 개혁의 운동에 오직 성경 그대로 믿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우상 숭배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옳은 일에 쓰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목사님 죽어봤어요. 무슨 자꾸만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래도 뭐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흡인 목사님이 네가 안 짓더라도 하나님이 집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그런 거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거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요즘 강아지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 여러분들 뭐 때린다든지 하면은요 법에서 강제합니다. 진짜 강아지들이 농사 짓는 거 봤어요. 강아지들은 그저 사람들을 좋아하죠. 강아지들이 반갑게 주인을 맞이하고 그냥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은 강아지 혼자 집에다 두기가 너무 해초로워서 아이들을 성교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듯이 강아지 집에 보내야 된다. 강아지는 여러분들 일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은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들은 많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강아지들한테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니까요. 요즘 보니까는 이 놀이터마다 전부 강아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강아지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강아지와 관련된 텔레비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도 그 주인한테 아주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지적만 하고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하면은 왕들이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항상 그냥 뭐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뭐 왕만 세우게 되면은 그냥 온갖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전 왕보다 전엔 왕은 요렇게 했지만 나는 더 아주 국민들이 그냥 자기 말만 듣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 소실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법 자체도 귀하지만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오래 살았어요. 이분은요. 그 자기 선생님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많은 이제 좋은 사역을 하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분 중에서 에녹이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엘리야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엘리사가 아닙니까? 엘리사는 오래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냥 뭐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16가지의 이적을
베푼 것도 내가 이쪽을 베푸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대단하시죠.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이쪽을 베푼 게 아니고요. 이분은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사용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아세요? 이런 제목을 왜 붙이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사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엘리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분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고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성격이 좀 있으시네. 이래서 이제 어떤 선지자는 어떤 분들은 엘리사가 다 좋은데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쓰신 것처럼 또 우리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저에게 좀 어울리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모르는데 어렸을 땐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제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이제 절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 어머님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목욕 재배를 하고 공을 들이면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내가 빨리 낫긴 나서야 되겠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공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섰어요.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해요. 제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권사님까지 되시고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까지 되시고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구세주가 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무 고맙게 너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요즘 이 가을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낙엽만 떨어져도 왜 저게 낙엽이 왜 떨어지고 그냥 말이야. 가만히 붙어 있질 않고 낙엽 떨어지면은 나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꼭 떨어질 것 같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또 도전하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로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제가 외로운데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야지.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외로움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또 자매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다녀가지고 제가 외로움이 뚝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생님 대단하시죠. 엘리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사가 오랫동안 그냥 그 백성들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왜 담임 목사를 왜 세웁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요즘 79억이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하니까 미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미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66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 말씀 66권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요. 미래. 우리가 계속 읽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 불러서 간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하나님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또 언제 재림할지는 몰라요. 그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계셔야지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맨날 성경 암송하고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신부가 돼서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 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딸랑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식 하려고. 예수님은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영감을 갑절이나 주세요. 열정이 있어요. 갑절이나 저에게 영감을 내려 주옵소서.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결정을 빨리 했어요. 요즘 결정장애에 걸린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아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도 안 보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고 또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WCP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정을 빨리 하게 해가지고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라고. 이건 천재입니다. 천재.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액터에 가서 전문의 선교 연구원도 다 공부를 하고 또 어느 학생은 이제 군에 가가지고 지금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서 지금 정보통신 작전 장교를 하는데 간증한 걸 들어보면은 목사님 해병대 가가지고 장교로 갔으니까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 목사님 제가 술 담배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제대한 그런 병사들도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이번에 또 무슨 의무조회인가 그 대회 나가가지고 전에 1등을 했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죠.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그 대회가 있는데 위에 높은 분이 한번 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1등을 했다고. 이번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1등해서 휴가 안 올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그 착한 저는 목사님 저는 그냥 착한 사내가 되고 그 목사님 혹시 걱정할까 봐 비유 맞추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 거예요. 착한 사나이가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그 깜짝 놀라서 4년 빨리 졸업하는데 그 학교 전체 점수가 평균이 97점이야. 97점이고 한국사니 뭐 다 1급 자격증 따고 토익도 다 아주 고득점으로 맞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7급 공무원 시험 지금 준비하는데 나이가 18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이거 천재가 맞죠.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우리 두 청년들을 볼 때 뭐 화내고 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헌든지 간에 그냥 대답도 크게 하고 집 안에서도 아주 그냥 인정을 받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지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 사용을 하다가 바로 또 돌려줘야지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의 유임사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부자지간에 자녀들을 보면서 뭘 따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홈스쿨하는 이제 친구들인데 보고 그저 좋아하는 것보다 자녀들하고는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잘하면은 뭘 주고 안 하면은 뭐 야단이나 치고 그게 뭐 구세주입니까? 그런 구세주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독생 성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무조건 사랑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무슨 따지고 하나님하고 절대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엘리사를 아세요? 여기서는 엘리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집안이 대단하고 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엘리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 자신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들 따지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만 20살이 돼가지고 해병대 장교 여자 여학생이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까 봐. 제가 1등으로 인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1등으로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인간하면 돼요. 그 정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분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